요약한 내용은 요한의 칭찬과 2세대 책망. 요한을 칭찬하신 예수님 24절로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를 책망한 내용은 31절로 35절인데 요한을 왜 칭찬하셨는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그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왜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저 악을 행하는 헤롯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고 요한이 신앙이 잠들었습니다. 이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요한은 예수님을 잘 소개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많은 선지자 중에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만 모든 선지자 중에 제일 많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 사람인데 신앙에 잠이 드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자기가 직접 증거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이런 신앙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요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24절로 30절로 기록이 됐는데 한번 24절 읽어보세요.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을 왕궁에 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자들, 제자들입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여기는 사자들로 기록을 했는데 그들이 떠났어요. 요한이 보낸 내용이 여기 요한이 보냈죠. 네,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하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묻게 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네,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선생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보통은 사람들이 있을 때 칭찬하고 없을 때는 비방을 해요. 보통 사람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있으면 막 칭찬해 준다. 근데 또 없을 때는 비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없을 때 칭찬해 주셨다. 그 칭찬 내용이 첫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지금 증거한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느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요한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야당으로 갔다 여당으로 갔다. 그거 보고 우리 요즘 용어로는 회색 분자라고 해요. 회색 분자. 옛날로 말하면 민주주의를 추종하다가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어떤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하면서 그 일제의
그 정부를 지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가지고 어떤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하는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참 정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과 같은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 그런데 요한은 사치하고 호화로이 장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지금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은 사치하는 옷을 가리켜요. 부드러운 옷. 비단 같은 거, 실크 같은 거. 요즘 얼마나 비싸요. 요즘이야 흔해졌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옷 못 입어요. 뭐 속옷도 없어가지고 뻔뻔한 겉옷 입고 다니면서 미터진 옷 입고, 미터진 옷 알죠? 애들만. 하여간 이 요한은 이렇게 부드러운 옷이나 입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왕궁은 호화로운 생활을 가르칩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들 호화, 요즘은 왕궁이 아니고 청와대. 청와대에 가면 사람들이 좀 호화롭게 지내잖아요. 요즘 아주 연일 뉴스마다 지금 문제가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 면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기회주의나 자기 어떤 유익을 보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사치하고 호화롭게 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26절 읽어보세요.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이것이 그 사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선지자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사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접 잘 받으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내놓고 이사야의 예언된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 목사가 있는데 참 목사.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크면 다 좋은 것 같은데
큰 건 뭘 말하는가? 오늘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가르쳐 진리가 큰 것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동안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깨달은 진리가 크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깨달아서 제일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진리는 요한도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실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부활에 대한 것도 희미하게 깨달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런 진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진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 신약시대, 여기 이 하나님 나라에서 28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신약교회를 가르칩니다. 신약교회. 신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요한보다도 깨달은 진리가 더 커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영으로 다 보고 깨닫고 지금 믿고 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요한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 면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다라는 것은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예배당이 크다, 그걸 기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리를 많이 깊이 깨달은 것을 크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모세, 이사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보다 더 크고 더 낫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이것이 그 사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심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증거한 겁니다. 한번 구약성경 말라기, 구약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막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그가 두려움이 자신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예, 여기도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길을 닦을 것이다 그랬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심을 보내니, 이거는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도련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며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올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한 그 일꾼입니다. 하여간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 이 말씀의 뜻은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신약 성도들이 더 요한보다도 크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심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신약 성도들이 더 자세하게 깨닫게 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배웠죠? 그 세례 요한이 거기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걸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보다 더 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예, 여기는 하나님을 의롭다 한 자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28절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자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죄송합니다. 29절입니다. 요한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시대의 세례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이건 특별히 적수 세례인데 물론 물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씻어 정결케 함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은 요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인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계속 주었지만 또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식과 형식으로 기울어졌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31절로 35절은 이 세대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을 비기겠느냐?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사에 앉아서 서로 분명 나가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풀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 같다. 네, 여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겠느냐? 이게 아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책망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비유로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결혼식 할 때 이런 축가 같은 거 있잖아요.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를 부른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것, 기뻐할 줄을 모른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첫 번 외친 음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죄는 회개해야 되고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줄도 슬퍼할 줄도 울지도 애통하지도 않는, 오늘날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사람들이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 형벌, 지옥 형벌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애통할 줄 몰라요. 뭐 시대가 이러니까 나도 이 시대,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시대적으로 매우 이슈화된 게 최진실이 아니고 최순실이죠. 최순실이. 그 회개할 줄 몰라요. 최고 책임자도 지금 회개할 줄 몰라요. 언제 회개할 줄 모르겠어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두환 씨도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백담사에 갔다가 결국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거 문제예요.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야뿐만 아니라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참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죄를 지적해줘도 애곡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울지 않는다는 건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역이 나면 그렇죠. 구역.
구역 한번 볼까요? 비옥한데 아이들이 장대에 사냐 서로 흘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애곡이 이 애통, 슬퍼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래, 세상적으로도 전적 책임이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백성들이 참 순하고 좋아서 불쌍히 여겨준다고. 그렇지 않으면 제2의 4.19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야해야 돼요. 어째요? 하야하면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요.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살 길을 가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심판을 하신다는. 자,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세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악령이 들렸다라고 말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삼식가요 술을 즐기는 자이며 세례를 주인처럼 주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니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의 의에 옳다고 입증된다. 예. 자, 여기 33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고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 아까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이 들렸다. 구역에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악령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참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참 아까 말씀드린 사치하고 잘 먹고 하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죄를 책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금욕세가라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또는 악령이 들렸다고 비방을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자가 와서 34절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탐식가여 술을 즐기는 자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니까 예수님은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들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했다. 안 먹으면 안 먹어서 귀신 들렸다고 악령 들렸다고 비방하고 또 먹으면 먹는다고 비방을 하고 먹기를 탐한다. 이 비방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비방하고 저래도 비방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이 정치가들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좀 같이 옳다고 같이 좀 나가주면 좋은데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든 그 각 어떤 이 단체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참 문제예요, 문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른 진리를 배워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서 옳은 것에는 같이 좀 동참하고 아닌 것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에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 여기 이 말씀 지혜는 요한의 회개운동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말합니다. 그걸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녀, 그 모든 자녀는 뭔가? 실제적인 우리 이런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순종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를 가르쳐요. 그래서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치 자녀를 얻은 것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혜가 되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복음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아름답지 못한 열매 맺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즘 이제 감이 많이 나오죠, 감. 어떤 감은 참 맛있고 좋은 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건 겉은 모양이 참 좋은데 잘라보면 씨가 전부 시커멓게 속에서 썩어가지고 있어요. 그럼 좋은 열매가 겉으로는 아름다운 열매 같은데 속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대본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볶다 보면 겉은 아주 아름다워요. 잘 익은 것처럼. 근데 뚝 잘라보면 씨가 전부 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열매가 참 아름답지 못한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해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연보하는 거 하여간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복음,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오히려 그걸 듣지 않고 비방한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기쁘고 즐거운 감사하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해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을 칭찬하신 예수님. 요한의 사자들이 왔을 때는 오히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지만 그 사자들이 떠나간 뒤에 또 요한을 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오해하라. 또 오늘 이 세대를 책망하신 예수님. 우리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고
죄를 지적하면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